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3 verse 13 through 17. 2 Timothy chapter 3 verses 13 through 17.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부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들은 사실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전하겠지만 몇 가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은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왜 우리에게 우리 성경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시편이죠. 그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거의가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시편 특별히 시편에서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과 복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우리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구원의 길을 어떻게 알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가리켰어요.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제가 아까 성경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30년 동안을 한국교회를 다 가다가 미국교회를 딱 갔는데 제게 딱 오는 게 이거였어요. 한국교회는 말로 다 하고
미국 교회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거. 그게 딱 비교가 됐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성경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그 말씀을 한번 성경에다 정해봐요. 내 눈으로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공중에 놓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도 안 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부모의 말을 전혀 순종하잖아요. 옳은 말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냐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상관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죠. 한번 여러분이 교회에 나간다는 사람한테 이 세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거의가 다,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그래도 7, 80%가 1년에 성경을 다 읽어요. 한 번씩. 근데 다른 교회에 나간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매일 성경을 단 한 자라도 읽습니까?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성경 단 한 자도 읽습니까? 이 질문에 몇 명이 대답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은 1년에 성경 전체를 단 한 번이라도 읽습니까? 그 질문에 몇 명이 대답하는지. 여러분이 물어보라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한 남자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평생을 나갔는데 성경 한 번도,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자기 오빠한테 우리 애들이 성경을 다 읽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오빠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지만 나는 한 번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매가 이게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그 기사를 읽어줬어요. 두 형제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갔다 가다가 모슬람에게 잡혀가지고 성경을 뺏으라니까 끝까지 안 뺏으니까 그 안고 안 놓으니까 그 산채로 생매장을 했다는 거.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도 지하교회, 밖으로 나와 있는 교회야 다 공산당에 감시하고 있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한 장이 뜯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쇼회를 하다가 어디서 정부가 나가지고 경찰이 오면은 그대로 다 삼켜버린대요. 우리만 원하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상관하고 산다면 이게 무슨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제가 얘기했죠.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잠도 자고 그래요. 할 일이 많아요. 그 목사라고 뭐 안 먹고 성경만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밸런스가 좀 맞아야죠. 2시간, 4시간, 5시간 TV 볼 시간은 있고 컴퓨터 게임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 30분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단 하루에 30분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은 없다. 이건 슬픈 일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신 분? 이건 슬픈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요즘은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그냥 화면에 다 비춰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먹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루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단 30분도 이 성경으로 자기를 먹이지 못한다. 한번 육신의 음식을 먹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봐요. 이게 너무 언밸런스다 이거죠. 안 맞다 이거죠. 육신 음식 먹어야죠. 먹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 속에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TV도 볼 수 있고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할 시간은 없고 다른 건 다 있다.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다 같이.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한 번 했는지 10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큰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책을 한 2서너 권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느냐?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간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95%인가 98%인가가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책을 가져간 이유가 뭐냐? 그 답변에 뭐라는 거니?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경만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길을 보여주는 소망의 책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서 주는 유익들을 공부하면서 시편 나중에 119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제가 1년 내내 전에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몇 주 동안 요약을 해서 전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유익이 뭐인가를 보자고요.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좀 봐요. 이 성경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째 유익이요, 가장 큰 유익이요,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세상에 이 책 외에 그 어느 책도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단계. 그 세 가지 단계를 한번 5절에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아나니 그것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능히 너를 넘버원 첫째가 뭐라 그러세요? 지혜롭게 하여.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 이 성경은 유일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시편 49편에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저 육신의 양식이나 먹고 자고 그저 육신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안 믿어질까 봐서 봐야 되겠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시편 49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이 상에서 뭐 잘나고 똑똑하다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저 밥이나 먹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밥 먹고,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자고 싸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만일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면 여러분 나한테 쫓아오든지 나한테 항의라든지 내 목살을 잡아도 나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봐요. 자 시편 49편 2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를 깨닫는 사람, 자기가 누군 줄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이 상에서 뭐 존귀한 자리,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육신의 양식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We need more than bread.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영적인 삶에서 풍성하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매일 성경 한 장 안 읽고 지나가도 그런 대로 괜찮고 교회 뭐 좀 빠져도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면 이미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영혼은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아세요? 이 성경이 없이는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요, 참 그 거울이 있다는 게, 거울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긴 줄 알죠?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면 딱 봐요. 저는 거울을 보면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큰 입과 많은 눈썹. 여러분은 거울 보면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보듯이만 보면요, 와, 진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거울을, 뭐 이제 남자나 여자나 거울을 보면 어때요? 자세하게 보지요. 그리고 뭐가 있는가? 남자 면도 하느라고 하고, 여자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이 성경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소설책을 읽고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를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단계를 뭐 첫째가 깨닫게 해줘요. 그게 지혜예요.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도 그게 지혜예요. 우리 어머님은 옛날 우리 어머님 시대에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한나라 갔을 때 7남매가 모여서 우리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님의 지혜 절반만 따라가도 지혜는요,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를 깨닫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결국은 구원의 길로 오는데 그 단계를 보면 첫째 깨닫게 해요. 그 다음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 소설책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그거 깨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고 이 사람이 쓴 책, 저 사람이 쓴 책, 저 사람이 쓴 책, 이 사람이 쓴 책, 사람이 쓴 책들을 산더미에 갖다 놓고 뭐 누가 좀 뭐 저럼 또 얼른 그 책 사다 보고, 옛날에 그 내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어떤 미국 사람이 내가 본 뭐 천국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나오니까 성경은 안 읽어도 그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 성경의 천국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쓴 책. 내가 그래서 내 목회 첫 장에 그랬어요. 그놈의 책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천국은 안 보고 그러니까 참 우리 하여간 그래도 제가 목회할 때는 그래도 그 성도들이 참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순종했어요. 다 버렸어. 언젠가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주시고, 그리고 뭐 내가 본 지옥, 그런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쓴 책을 사람이 인출성 해갖고 성경에 분명히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해? 근데 나중에 그 책을 쓴 사람이 돈을 벌려고 썼는데 그 세크리터리하고 이제 돈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그 세크리터리가 이제 이건 만든 얘기다. 쇼도 그런 쇼가 없었어요. 나
1986년도인가 1987년도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희는 아직 태어날 때도 아니다. 우리 소연이 정민아. 87년, 88년 그때 있었으니까. 보세요. 이 상의 그 어느 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준 책이 없어요. 이 성경 외에는. 다 같이 우리가 책을 써도 이 성경을 근거로 잡는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쓰는 책은 여러분 읽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쓴 이 한 가지 선택만은 그것은요, 전부 성경을 뒷받침해서 알기 쉽게 기록한 것이지 내 개인의 의견을 기록한 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성경을 소개했기 때문에 곧 사형 받고 죽을 죄수가 감옥에서 그 책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건 그 책 때문에, 그 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줘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제가 그걸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는 다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가리키시고 행하신 일을 기록함과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구절을 세분화하자면 창세기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죄와 사탄의 멍에 아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해방하신 해방자로서, 레위기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서. 왜?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그 믿음. 그리고 보세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경험, 이 경험주의자들 보면요, 뭐 내가 방언 받았다, 이런 자기의 그 경험과 어떤 환상, 뭐 환상을 봤다. 성경을 찾아봐요. 성경 찾아봐. 성경 어디에 방언하면 구원받고 환상 보면 구원받았는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으로 프루브해봐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은 너희를 지혜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주는 첫째 유익은, 첫째 유익, 가장 중요한 유익은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책인데, 그 단계를 보면 세 가지 과정. 첫째는 지혜로 깨닫게 해준다고 말해요. 이 성경은. 이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는 뭐라 했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무슨 소설책을 읽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남의 여러분 어떤 경험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이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내가 받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근거로 한 구원은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 말씀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고 어떤 교회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책은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익이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책인데, 구원을 받는 데는 세 가지 과정을 겪는데,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어떤 사람들이 진짜 희한한 해석을 해요. 진짜 항상 성경은 뭘로 풀으라고요? 성경대로. 그 답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똑같은 용어, 본어게인.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을 씨가 뭔지 아세요? 그 썩을 씨를 육체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의 경험이나 내 육신의 지식이나 내 육신의 노력이나 내 육신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은, 성경에서 에베소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과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일 보세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다면 그놈의 경험이 맨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헛되이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젖혀두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 성경의 발음, 가리킴을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가 변절되는 과정에서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책임도 있어요. 요즘 지옥 얘기하고 회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10년을 다녔다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성경 안 믿는데요. 근데 왜 그 교회를 나가고, 자, 하나님 안 믿는데요. 천당교 그런 거 안 믿는데요. 근데 왜 그거 나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면 이제 그래도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소리 한마디라도 듣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기분에 좋은 얘기나 들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사탄이 진리를 이제 못 듣게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가장 중요한 유익은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째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가장 정확한 책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이 성경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영으로 있다면 오늘 이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뭐 모태신앙, 내 부모가 뭐 목사니까, 내 부모가 장로니까, 내 부모가 권사니까,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방언을 하면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환상을 보면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하면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봉사하면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믿네. 내가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만큼 저는 진짜 믿거든요. 100% 믿어요. 그럼 보세요. 진짜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혀 주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자세가 딱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목사가 성경 읽으라 말 안 해도 읽게 되고 교회 빠지 말아도 안 빠지고 주님 좀 그만 섬기세요. 왜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그냥 이렇게 귀찮게 쌌어요? 해도 주님을 안 섬기는 못 견뎌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저는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저는 이런 옛날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혹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나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손들어라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클리어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삶의 첫째라 그 말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끝난 거 살아계셔요. 그 주님이 오시라 그래야 오셔요. 강제로 안 오셔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쉐어를 했는지 생각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흑암 속에 살다 지옥 간 영혼들도 수없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정말 다 수로 헤아릴 수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유익이요 가장 중요한 유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배우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수많은 유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